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고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사람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양합니다. 잘 몰라요. 뭐가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건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다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이에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정작 자기에게 뭐가 중요한지.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건 뒤로 하고, 이건 좀 내려놓고 나를 만드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똑같은 본성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든지 어느 민족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본성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바라는 내용. 그게 뭐냐면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똑같은 소망이 있어요. 가장 탁월한 상태를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달라. 그 기준이 달라. 뭐가 행복한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탁월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1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상태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이게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내려오고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신데, 샘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을 주시고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 좋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이에요. 또 그것을 가장 행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2절 하반절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가장 탁월한 상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분은 영으로 계셔서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이라 그러는 영광.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영화로우신데 그분의 그분 되심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로.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가장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보석을. 응? 참 빛나고 참 아름답고. 응? 하나님은 그런 보석 수만 개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참 아름답고 참 빛나고 참 영광스럽고. 응?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야. 그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늠할 수 없는, 깊이 잠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걸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즐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드시고 가장 탁월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어쩔 줄 몰라 기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그것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것을 누릴 때 가장 탁월한 상태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 것인지. 도대체 내가 뭘 얻어야, 누구를 만나야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돼야 내가 가장 탁월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온갖 잡다한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어요. 돈에. 최고의 갑부가 되고 싶은. 응? 돈이 있어야 자기의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응?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해. 우리 정도 하는 공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 응? 자기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그렇게 가꾼다든지, 그래 봤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외모를 가꾼다든지. 응?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지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봤자 결국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허무함이. 다 얻은 것 같은데 얻어봤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허무함이 남는 것이 허무함이. 자,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어쩌다가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진짜 행복한 상태를 놓쳐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도 이걸 잃어버린 어떻게 비참한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망가진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최고의 행복한 상태, 이 탁월한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 행복하고도 탁월한 상태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중간쯤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어. 오늘 우리 자녀 학교 시간에서 공부한 내용대로 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탁월한 상태를 주셨어요. 근데 쫓겨나 버리지. 여보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일단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도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셔요. 이 세상에 이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탁월함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딴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하자투성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흡족하신 그 인생을 사셨죠. 100%의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의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의를 얻어내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응?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죄인들이나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걸 다 만드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딴 건 다 하자투성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완벽한 구원의 근거를 이루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탁월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1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같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2절에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 거,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행복을 내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질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내가 이걸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다 죄예요. 이게 다 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건 마치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듯이 하는 선언이에요. 의인 이렇게 하는 선언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장이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그럼 재판장이 죄인에게 뭐라고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판결해야지. 우리 이제 대장동 사건 압니까?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죄인들이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되는 날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 죄상이 다 드러나서 이 법정에 서게 되는 날이 진짜 온다면은 만약에 그럼 판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겠어요?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자,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죄인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해야 돼? 당연히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야죠. 그게 맞지요. 근데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 두 글자 뭐라 그래요? 은혜 또, 믿음 또, 전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가라는 말. 전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맞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이렇게 적용이 되냐면 자기 모든 죄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께 떠넘겨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있잖아요. 그 의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맞바꿔치기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떠넘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른 것이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벌이 없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재앙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장자들이 죽질 않았죠?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어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흠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린 양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막 억울함을 토로했을지 몰라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대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해서 대신 죽은 것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집 문에 바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집을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였다고 보고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안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걸 죽었다고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기쁨이,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 6월절에 죽임당한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그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대신 죽은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였다고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맞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른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보시고 뭐라고 선언하셔야 돼? 의인이라고. 이제는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틀리시는 것이지.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이시는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죄가 없고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터진 관계인 것이에요. 영원히 회복된 관계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 얘기가 자기 얘기로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얘기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힘든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제일 힘든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8절에 나오는 세 단어. 은혜, 믿음, 구원. 따라해 봅시다. 은혜, 믿음, 구원.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물.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고요. 그냥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게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을 발휘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똑같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아직도 안 믿는 겁니까? 네? 이 차이인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그런데 또 이 믿음과 관련돼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같이 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에베소 2장 8절도 참 믿음의 비밀이지만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과 관련된 비밀이에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내가 뭘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또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아직 못 믿겠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르쳐지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응? 물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여기서 듣는다는 건 잘 듣는 걸 말해. 잘 듣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걸 말해요.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해.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들으세요. 왜요? 믿음이 생겨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가 자기 얘기로 와닿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내 생명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자기 얘기로 와닿게 됩니다, 이게. 네?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 얘기로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들려요. 내 얘기로. 옛날에는 내 얘기를 안 들렸어요. 내 안에 믿음의 선물을 못 받았을 때는 이게 내 얘기로 안 들리는 거야. 수십 년을 들어도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내 얘기로 들린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것도 내 얘기로 들려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죽게 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들려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쇼가 아니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 얘기로 안 들리던 사람이 어느 날 이게 자기 얘기로 들리면 얼마나 놀라겠어, 이게.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죄인이라고 발견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나 때문이라는 게 알게 되고,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신 것이구나. 이게 내 얘기로 들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응?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랑 자녀 관계가 되는 거잖아. 응?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으니까 너 오늘부터 나랑 부모 자녀 관계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애가 태어날 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얻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지. 그냥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밀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관계가 터진다니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치 막힌 이 댐이 무너져 터져버리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그 무엇으로도 맛보지 못했던 행복, 내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탁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사람이 죄를 짓고 다 망쳐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그 일을 다시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은혜는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같이 시작.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이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두 가지의 역사가 꼭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 역사. 나는 아직 이런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때문에 뭐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면 좋겠지. 하나님이 전교 1등 만들어주시면 좋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좋은 거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좋은 건지 잘 따져봐야 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데 그 하나님이 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겐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어떻게든 나와야지요. 또 나와야지. 하나님, 저도 그런 걸 좀 맛보게 해주시라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기도하면서 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사람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상태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기간은 참 특별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이건 이 세상에서는 최대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극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세상에서는 점점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점점 덜 누리게 될 수도 있고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놓치게 될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좋은가? 응?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걸 실제로 맛보며 살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지요. 그리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기도하고 내가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이걸 잘 설명을 못해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